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거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오늘 저녁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가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장실을 쓸 때는 척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쉬는데도 먹고 마실 모든 것을 그 넣어버리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내 집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럼 김청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는지 들어오니까 온도가 0.5도가 푹 부르시는데 근데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 만나봤지만 성령을 사모하는데 나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런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다 100%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을 바로 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성경 번역, 즉 이거 읽으려면 누군가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성경 번역을 하다가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요 성경을 전부 다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아시죠? 라틴어가 뭐예요? 로마인들의 언어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라틴어 쓰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졌다고요.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는 그 이후에서 계속 라틴어 성경만 고집합니다. 심지어 성당에 미사 드리는데 미사도 라틴어로 드려요. 그러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알아들어요? 못하요. 처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거는 알아들 필요 없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이제 드디어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제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냐면은 보여주세요.
포인트. 윌리엄 틴달이에요. 윌리엄 틴달. 이분이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인데 오늘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이분에 가서는 이제 우리 같이 성경 열심히 공부해 볼 텐데 이 윌리엄 틴달이라는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가면 윌리엄 틴달이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윌리엄 틴달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 윌리엄 틴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틴달이 누구야? 그러면 안 돼요. 뭐 하시던 분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무식이 폭로된다면 윌리엄 틴달 만나면은 당신이 윌리엄 틴달이군요. 제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는데 오늘 이 천국에서 드디어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번 끌어주셔야 돼요. 끌어안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윌리엄 틴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윌리엄 틴달이라는 사람은 이제 태어난 게 1484년 1400년대 태어났어요. 영국이었어요. 그 가정은 그래도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옥스퍼드 대학 갔어요. 옥스퍼드 대학. 그 대학 마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철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최소한 석사학위를 해야 신학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 시대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석사 마치고 신학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미 유럽은 르네상스 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슬슬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유럽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모든 나라는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번역을 안 했어요. 자기는 안 하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성경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다 신학교에서 라틴어 교육 받는다는 거예요. 일부 지식인들이 대학 가면은 라틴어 다 배워서 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평생 성경을 만져는 볼 수 있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딴 말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부들이 그냥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 이해하는 게 성경 지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고 신부들이고 카톨릭 신부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너희들이 공로로 쌓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로로 쌓아서 그리고 그 공로가 쌓이면 이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경에 정말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미사 드리는데 그것도 라틴어로 뭐라 그러고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무슨 뭐 기도하는 다가 눈 감고 있다가 그게 예배예요. 놀라운 거는요 20세기 초반까지 카톨릭의 일부 교회는 라틴어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을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야 신앙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이게 교회로 나눠서는데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자. 그랬더니 이 가톨릭 교회가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면은 그거는 발각되는 즉시 번역한 사람은 뭐예요? 이단이나 이단. 처음에 죽이겠다. 그리고 성경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모아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금지했어. 금지.
근데 이제 틴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안수받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번역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영국에서 하면요 곧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내가 유럽에 가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겠다. 그래갖고 저기 유럽에 가서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1522년도에 처음으로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성경을 영어로 출판을 한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윌리엄 틴달의 동상입니다. 자세히 보죠. 네. 아까 그림하고 좀 틀려요. 그 윌리엄 틴달이 그 당시에 출판했던 영어로 된 성경 전체로 다 그거죠. 그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누가복음 첫 번째 장인데, 그죠? 이렇게 영어로 아주 옛날 가틱 고딕체라고 하죠. 고딕체를 이렇게 출판했는데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발명돼서 서양에서도 이제 드디어 인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쇄술이 생기자마자 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찍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영국으로 밀수입되는 거예요. 밀수입. 걸리면은 이거 다 뺏기니까. 몰래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영어 성경을 영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읽었어요. 읽으니까 어때요? 그때 사람들의 느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평생 성경을 못 읽다가 이 영어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제가 장신대에 있는데 원래 이 장신대, 뭐 총신대 이렇게 보시면 혹시 전부 다 이게 평양신학교에서 다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이 평양신학교 때 그 역사를 보면요, 아주 초기 평양신학교 시작하는 그 무렵에는요 성경이 아직 한국말로 다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때는 수업을 하다가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번에 로마서가 번역돼서 나왔대 한국말로. 그러면 온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뭐래요? 로마서 번역된 거 갖다 놓고 온 학생들이 하루 종일 딴거 안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교수들은 성경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경이에요. 네,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 그 시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만 듣던 무슨 로마서가 처음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기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틴달의 성경이 그냥 막 인기가 폭발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야 너 그 틴달에 번역한 성경 읽었냐? 나는 읽었다. 나는 아직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못 봤냐? 그래서 막 성경을 구해갖고 읽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에 와서 이 영어문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 영어의 그 발전 역사 있잖아요. 영어의 문학적인 발전을 연구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영국 영어 역사에 있어서 두 사람이 큰 공헌을 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셰익스피어, 두 번째가 누구냐면 틴달입니다. 틴달. 무슨 말이냐면 틴달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문체로, 그래서 너무나 번역을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런 영어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자질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틴달의 영어 번역이 영국 문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아세요? 네. 미국 가면요 각 교회마다 성경이 좀 틀린데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 킹 제임스 바이블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쓰냐면 현대 번역으로 읽는 거하고 킹 제임스 바이블 읽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 뭔가 좀 아주 중후하고 정말 묵직한 어떤 느낌이 나는데 현대 번역을 읽으면 무슨 좀 소설책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킹 제임스 바이블을 쓰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킹 제임스 바이블하고 이 틴달이 번역한 성경을 컴퓨터로 대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틴달 번역의 대부분이 킹 제임스 버전에 그대로 옮겨가 있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의 90%는 틴달 번역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틴달의 영어 성경이 없었으면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이제 구해서 읽는데 영국의 이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틴달은 이단이다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걸 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요, 그 시대의 교회는 뭐라고요? 이단이다.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런던에 그 성 바울 성당이라고 있어요. 큰 성당 런던.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강좌 앞에다가 틴달의 그 성경을 압수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다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틴달은 잡히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틴달은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안 갔어요. 뭐 했냐면 구약 성경 번역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낸 거는 신약 성경만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된 거를 이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창세기부터 번역을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틴달이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에서 히브리어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어 문법책을 구해서 독학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혼자 선생도 없는데 히브리어 문법책 사전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용하면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요. 그래갖고 모세오경을 번역했어요. 그걸 들고 가서 출판사로 또 배 타고 가서 출판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오경을 이제 출판하려고 번역본을 들고 이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바다에 퉁퉁 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틴달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번역한 게 다 물속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책까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죠? 틴달은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번역했어요. 뭐 컴퓨터에 세이브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종이에다 쓴 거기 때문에. 야, 여러분 모세오경 한번 쓰기도 힘들어요. 그거를 일일이 번역해서 다 써가지고 그걸 다시 들은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배가 풍랑을 안 만나서 출판해서 뭐 할 거예요. 그 모세오경이 이제 출판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했겠어? 이제 모세오경 끝났으니까 이제 또 놀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호수 와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대하까지 번역을 했는데 역대하 번역 못 맞췄어요. 왜 못 맞췄냐면 영국의 카톨릭 교회가 틴달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 검거단을 파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틴달을 수소문해서 그가 살고 있던 그 하수치까지 찾아와가지고는 신문을 가져가고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루는 틴달을 이렇게 어디 좀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척하다가 체포해서 영국으로 끌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제 틴달이 역대하 번역을 못 마치고 잡혀버렸는데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그 벨기에 수도 브뤼셀 있죠, 브뤼셀 근처에 빌보도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 감옥에 가둬놓고는 재판을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사형하면 죽었습니다. 그림 잠깐 이게 지금 뭐예요? 틴달이 사형당하는 장면은 그 당시에 그린 거예요.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어떻게 죽이냐면은 뒤에서 밧줄을 걸어갖고 땡겨요.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죽이냐면은 밑에 그 나무 쌓아놓은 거 보이죠? 죽인 다음에 나무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시체를 태워버려요. 이단이요. 시체 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이제 천연병에 죽은 틴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성경 번역했다고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다른 죄가 아니고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사형을 해서 이게 죽인 거예요. 누가? 로마 카톨릭.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틴달이라는 사람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그 프로 신학교 공부했는데 그 신학교 근처에 어느 박물관에서 틴달의 유품 전시회를 한다. 뭐 그런 뉴스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봤어요. 유품 전시가 틴달 갔더니 뭐 유품량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틴달이 최초로 번역해서 출판한 영어 성경도 거기 원본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쭉 보면서 이제 걸어서 쭉 구경하고 이제 출구로 나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전시가 여기서 저기까지밖에 안 돼요. 짧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구가 보이는데 마지막 출구 옆에 보니까 이렇게 유리에다가 종이를 두 장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어요. 보니까는 틴달의 마지막 편지다. 왼쪽에는 라틴어로 쓴 건데 틴달이 직접 쓴 편지, 얼마나 중요한지. 오른쪽에는 그 편지를 영어로 번역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가기 전에 그게 있길래 거기 서갖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틴달이 죽기 전에 뭐라고 편지를 썼나. 제가 그냥 호기심으로 본 거죠. 봤는데 그 한 페이지짜리 편지를 읽다가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보시기에 김초롱 교사 어디 가서 막 울 것 같은 그런 사람 없었고 제가 막 울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 막 울고 막 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 편지 내가 막 울고 막 눈물을 막 닦으면서 읽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틴달이 마지막 남긴 편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전문 한국말로. 그 전에 잠깐만 그 위에 여기 편지부터 봅시다. 편지. 네. 이 편지는 그가 죽기 1년 전에 겨울에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성의 총록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시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읽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총독께서 모르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만약 이번 겨울에 내가 이곳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면 프로큐러는 재판에 관련된 지방 관리, 그 관리에게 부탁하여 그가 갖고 있는 저의 물건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따뜻한 모자, 왜냐하면 머리가 차서 매우 고생하고 있으며 만성 카타르, 이게 목에 생기는 병증이에요. 카타르에 걸렸으며 감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따뜻한 외투도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얇은 것입니다.
저의 레깅스, 그 갑발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다리에 칭칭 감는 붕대 같은 거는 이 갑발을 기우는데 사용할 철이 좀 필요합니다. 저의 외투는 다 떨어졌고 셔츠도 낡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양호로 된 셔츠를 갖고 있는데 저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두꺼운 갑발과 밤에 쓰는 따뜻한 모자도 그가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더불어 밤에 사용할 램프를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있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온정에 간청하오니 제발 그 관리가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 히브리어 사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당신이 바라시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저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윌리엄 틴다 올린. 그 북유럽의 큰 겨울, 그 온기 하나 없는 그 감옥 속에 그 탑에 갇혔었어요. 탑에 꼭대기. 그 두툼한 외투 하나 없이 떨면서 이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우니까 뭐 모자, 양말, 뭐 외투 이런 거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이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건 그렇다고 치고 그 무엇보다도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과 히브리어 사전과 램프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달라 그럴까요? 왜? 그거 미국 잘라고? 사전 배우 잘라고? 네, 맞아요. 그 감옥 속에서 남은 인생의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자기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겠다. 죽음을 앞두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그 어두운 램프를 켜놓고 한자 읽으면서 쓰는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앞쪽에 있는 그림. 네, 이게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죠.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윌리엄 틴달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래도 밤에 램프 켜놓고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그린 거죠. 참 대단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자기 목숨 걸고 우리 시대에는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뭐 숭배하신 분은 없었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거를 그 나라 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사형당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천국 가서 틴달 만나면 뭐 한마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고맙다 인사해. 그런데 우리가 신학성경을 읽어보면 이 틴달의 편지와 비슷한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픈 스토리가 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성경 좀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 디모데후서는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게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인 것 같아요.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이라는데 재물을 바칠 때 거기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피 흘려 죽을 거다. 내가 죽는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한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제가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빨리 오라는 거야. 딸이 지금 왜 빨리 안 오면은 너 나 못 볼 수도 있어. 나 죽어서 처형당해서 너 나 못 볼 수도 있어. 나 죽기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부탁하는데, 정말로 보고 죽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을 못 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죠?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대만이 나쁜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갔어요. 나를 버리고. 네? 바울이 솔직히 이거 쓸 때 나를 버렸다는 말을 할 정도로 크게 실망하는 겁니다. 대만 믿었는데 나를 버리고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의 세계는 갈라디아고 디도는 다른 말이었고, 이 사람들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인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마지막까지 바울을 옆에서 지키면서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 변명할 때가 뭐냐면 첫 번째 공판이에요. 첫 번째 공판. 법정에 끌려가서 바울이 재판받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 혼자만 외로이 법정에서 나를 싸우고 있는. 그 다음 말이면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다. 바울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바울도 외로웠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뭐 외로워? 바울이면 안 외로워야지. 바울 정도 되면은 안 외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인간을 잘 아직 모르셨어요. 인간은요 어느 순간에는 다 외롭죠. 마지막 순간. 바울도 외로워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이게 바울이죠, 그죠? 네.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고 나를 위해서 한도 변해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랬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고 나를 강건케 하셔서 나를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하니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피고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학자들이 말해요. 고대 시대 감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시대의 감옥은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문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의 감옥은요, 오늘날의 감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 감옥은요, 그 호텔이에요, 호텔. 그 시대 감옥에 비하면 호텔. 그때는 감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만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일 쉽게 감옥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땅을 파요. 땅을 깊이 파요. 그래갖고 죄수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뭘 덮어버리는 거야. 근데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쇠창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로 위를 다 덮어버려요. 도망 못 가죠. 이거 결국 나오지 못하고 딱 잠궈놓으면 열쇠로 도망 못 가죠. 뭐 경비를 많이 고용해서 뭐 경비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있는 건데, 감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고 춥죠. 왜? 땅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주무셔 보셨어요? 저는 군대 가서
이등병 소총수 5번 소총수부터 8번 부분대장 그런 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남자분들. 저는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총 들고 막 뛰어가는 분들 있죠. 제가 그거 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우리 1월달에 동계 종합훈련 한 달 동안 4주간 갔는데 그때 야외에서 자는데 가을에 땅을 파서 불침호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 거기 2주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그때는 한겨울에 철원에 춥기 때문에 땅이 얼어서 습기가 안 올라오는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거는 땅바닥에서 자는데 거기 침대 없습니다. 그 시대가 뭐 침대, 매트리스 없어요. 이불 없습니다. 그냥 맨 땅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로 이렇게 이 수갑같이 쇠어던 걸 딱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발에도 채우고. 이게 습기가 있으니까 녹이 쓸어요. 그 녹이 이렇게 쓸면요, 그 녹이 이렇게 쓸면서 피부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화장실 있었을까요? 수세식 화장실? 위생시설 없습니다.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이고, 그러니까 틴단이 갇혀있던 감옥은 또 우리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비하면 그게 또 호텔이에요. 바울은 뭐 더 어마어마한 데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건 음식입니다. 지금은 그 감옥에 있는 분들 삼시세끼 그 식단 이게 다 공개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진으로도 그거 보는데 아주 먹을만하게 식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집에서 해먹는 밥보다 낫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 하루 세 끼 밥을 죄수들에게 줘야 된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국가 예산이 없어요. 밥 주는 예산. 그러니까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밥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굶어 죽으니까 뭘 주냐면 하루에 빵 하나 주는 거예요. 빵 하나. 그리고 물 한 컵인데요. 그것도 이만한 빵 아니죠. 이만한 빵을 주는데 그것도 간수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 오늘은 내가 몸이 좀 피곤해서 안 줘도 왜 안 주냐고 거기서 뭐 항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가둬놓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이 지나면 다 죽어요. 영양실조. 그 습한 데서 추운 데서 이불도 없이. 네. 그래서 감옥은 사람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처형하는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 감옥. 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요 다 죽는 건데 그 집에 돈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그 재산을 팔아서 이제 사식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좀 오래 살 수 있고 그게 다 떨어지면 돈이 죽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집에 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죽는 이래 죽으면 저래 죽으면 자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람들이 같이. 그리고 간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살하려고 그러면 막 말리고 그랬을까요? 고대 시대 감옥에서 아니 거꾸로요 거꾸로. 아니 간수 보면서 나 죽고 싶다. 그러면요 아 그래? 뭐 갖다 줄까? 칼? 왜? 이게 빨리 죽어야 자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많으면 자기도 힘들잖아. 간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죽어나가야 자기도 편안하게 이렇게 근무하니까 간수들이 자기 죄수들의 자살을 도와주고. 자, 그러면 상상이 되시죠? 바울이 어떤 감옥에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쇠사슬에 묶여서 어두운 밤 속에서 친구들, 보호자들 다 떠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춥고 배고픈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4장 13절 디모데후서 4장 13절 이게 중요한 거야. 4장 13절 내가 올 때 학기 끝까지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로에 제대로 겉옷을 가지고 오고 도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도 추우니까 겉옷 좀 갖다 놔야 추우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가죽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요, 비블리아와 멤브라나를 갖다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오라 부탁한 거예요. 첫 번째 비블리아는 뭐냐면 책이라는 뜻인데 그 성경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헬라어로 된 72년 성경을 나한테 두루마리를 하나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멤브라나는 뭐냐면요, 양피지를 말해요. 가죽 종이. 근데 빈 종이가 아니고 뭔가 바울이 평소에 사용하던 노트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노트가 이렇게 책으로 묶여져 있는 가죽 종이였는데 그걸 갖고 오라고 나한테. 왜 가지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배우 잘 나가 아니고 거기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편지.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모서, 디모데후서, 골로새서 이런 거 다 옥중서식, 옥중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에이 휴가 없는 어디서 지내나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똑같아. 바울도 편지 써서 내가 세운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편지를 쓰라.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추운 가운데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편지 쓰다.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 옥중서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옥중서신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읽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과연 바울은 거기서 행복했을까? 네? 행복했을까요? 네. 틴다는 어땠을까요? 틴다. 그 추운 겨울에 북유럽의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랜턴 펴놓고 히브리어 사전 뒤적거려 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어른손 호호 풀어가면서 성경 번역할 때 틴다는 행복했을까요? 천국 가서 틴달 만드는 직접 물어본 거 직접 대답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틴달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저 그때 행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내 동족이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저로서는 영광이죠. 저 그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이거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그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나를 기뻐하라. 바울은 여기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 죽겠어, 왜 죽겠어 이러면서 편지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바울이. 우리 바울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죽는 것도 이건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이 또 틴달이 다 처형당해서 죽는데 그 처형장에서 틴달이나 바울이 죽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죽기 싫어 나 살고 싶어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내가 죽게로 갈 수 있구나.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가 순교하고 그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전도해서 주의 백성 만들고 이제 영광된 순교하고 내가 죽게 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게 왜 은혜냐 이러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인생 사는 비결이 있다. 어떻게 살면 돼?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 비밀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집회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 다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행복하게 티나처럼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들은 귀찮은 삶을 살았고 귀찮은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죽음을 죽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다면 이 천지만물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이 피조물은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심지어 비극적인 삶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들이 보기에는 우울증 빠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로 하여금 십자가는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십자가 때문에 기쁨으로 돌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주었고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이미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우울하고 뭐 어렵고 답답한 일 그런 거 있으십니까 지금? 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사는 거 뭐 힘들다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국 가셔서 티라도 만나시고 사도 바울도 만나시는데 만나면은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티날이 누구야? 뭐 하던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이제 분명히 아시죠?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두 번째 만날까요? 찬양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